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윤중보 전도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며 정립하게 된 복음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중간 점검차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1차적으로는 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2차적으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차원의 복음 이해를 나누기 위해, 그리고 어느 우연한 계기로 이 영상을 보게 될 당신을 위하여 기록물을 남겨놓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가 268장의 가사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항상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그렇게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똑같은 죄에 똑같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문제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요. 내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담대해도 괜찮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주님께 이거밖에 못 해드리나?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나는 실망만을 남겨드리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인인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누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괴로운 것이지? 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은 교회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란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비약하자면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한 복음으로 묶였다는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라면 어떻게 복음이 기쁜 소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외부를 향한 교회론적 고민이라면 세 번째 질문은 내부를 향합니다. 교회 안에 상처를 받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왜 우리는 어느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소식을 계속 듣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정말로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면 왜 교회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음이란 무엇이기에 우리는 자꾸만 이런 비참한 교회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복음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존립할 순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잘못된 지도자 한 명만으로도 수백의 나라들이 멸망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복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작년 기준 복음 총 판매액이 5조 9천억 원입니다. 한 장에 1,000원이니 대충 59억 장이 팔린 것이죠. 14년도부터 복권 총 판매액이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일확천금에 혈안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하지 못하던 것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장도 때려치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할 수 없는 일을 돈이 생기면 할 수 있게 되지요. 말하자면 돈이 없는 자들에게 로또 당첨 소식은 큰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는 복음을 얻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얻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까? 구원을 얻게 된 게 우리의 기쁨이라면, 구원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그 전에 나는 구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까?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까? 로또는 돈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구원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복음이 참 복음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던 인간의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전부 다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그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로를 따라오는 편이 더 유익할 테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고양이나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성이나 자유의지 또는 인격적 자아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우리는 오늘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지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 플러스 여자를 사람으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관계적인 동물로 창조하셨나?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탐구하는 견해를 관계설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칼 바르트의 이해였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있었으며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렇듯 서로 다른 두 존재를 하나 되게 하는 관계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다는 것은 이 관계성이 깨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 실예를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부터 혼자 사는 존재로 상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지요. 이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 너는 나구나.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한 몸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온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언제 벌거벗습니까? 샤워하러 들어갈 때 옷을 다 벗지요. 이때 거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거울 속에 개는 나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전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아담의 타락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3장 6절과 7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범죄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직후 그들은 각자에게 타자가 되어 서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너는 나가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실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는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던 아담이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나는 잘못 없어요. 아담이 하와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과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 역시 파괴된 것입니다.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을 때에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온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온전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이 2장 19, 20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지켜보십니다. 이 장면은 단지 주일학교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전에 아담은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3장 23,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버리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 되게 하는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고통이 모두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소중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결렬됐을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지요. 우리를 진짜 아프게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관계적 결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그들을 타자와 관계하는 관계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갖는 의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면 흘려듣고 잊어버리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구조를 따라서 여행하는 것이 우리가 같은 지점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다음의 진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행위 수준에 있지 않고 존재 수준에 있습니다. 이 문장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행위 수준에 있지 않고 존재 수준에 있습니다. 범죄는 아담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죄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게 되는 것,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가 갖는 뜻이지요. 하마르티아가 사용된 용례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기본적으로 관역을 벗어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의 목적은 관역을 향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옳은 화살의 삶이지요. 화살은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야 옳게 된 화살인 것이듯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야 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사람이 관역을 바라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이제 이 진술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행위 수준에 있지 않고 존재 수준에 있습니다. 다시, 죄는 행위 수준에 있지 않고 존재 수준에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런 행위들이 죄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존재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라봐야 할 관역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상태, 존재 상태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행위 수준에 있지 않고 존재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행위 수준에 있지 않고 존재 수준에 있게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 좀 잘 지킨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처음부터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존재 상태 그 자체를 제자리로 돌려넣어야 됩니다. 즉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지요. 이 시점에서 범죄와 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세포 손상에 기인하여 병은 발생합니다. 반면 병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머리가 빠진다든지 살이 갑자기 찐다든지 하는 것이지요. 증상과 원인은 다른 것입니다. 증상은 원인의 결과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개별적인 증상들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고치려고 하지요. 만일 병에 걸렸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지요. 상태가 아주 심각해지고 나서야 뭔가 증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어째서 그분이 만든 세계에 악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것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아무래도 하나님은 없는 것이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무능력한 것이거나 무능하진 않더라도 선하진 않거나 셋 중 하나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상을 원인 삼는 오류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는 세상에 걸린 병의 증상이지 그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증상조차 없다면 세상은 결단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악과 고통을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왜 증상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걸린 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그 병이 존재 수준의 문제, 하마르티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입니다. 사람이 죄인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 그를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문제는 성경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두 번째 방법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자는 같은 일로 두 번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행한 자에 대해서 또다시 죄를 묻는 것은 타락한 이 땅에서도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사부자리의 원칙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길에서조차 또다시 문제에 봉착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목숨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 살펴보았듯이 우리 죄의 문제는 행위 수준에 있지 않고 존재 수준에 있습니다. 문제가 존재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해결책은 잘못된 존재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 되겠지요. 존재 상태를 뒤집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이지요. 우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미 실패했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해결할 능력이 우린 없습니다. 내가 내 형벌을 치룬다고 한들 그러면 이미 나는 사망에 있을 텐데 일사부자리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그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지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해주신 일은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이건 편법이 아닙니까? 어째서 그분이 죽은 게 내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조차도 아들의 사형을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는 거고 아버지의 사형을 아들이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일진데 어째서 예수께서 죽은 게 내 죽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흘려들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 지점 바로 앞에 서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그래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너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지하게 듣더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치자.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자. 근데 예수가 죽은 게 나랑 뭔 상관이라는 거냐? 제가 보기에 그 친구의 질문은 타당합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들었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째서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죽은 것이 나를 천국에 보낸다는 것입니까? 왜 예수가 죽은 게 내 죽음이 되고 내 죄책은 예수의 것이 되는가? 어째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가?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인은 아이일 때 가능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제의가 아이일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 이꼴 나가 성립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죽음은 내 죽음이요, 나의 죄책은 그분의 것이 되며 그분의 생명은 내 생명이요, 나의 멍에는 그분의 멍에가 됩니다. 나는 예수가 되고 예수는 나가 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제인은 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학창시절에 수학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잘 모르더라도 다음의 진술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숫자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논리 문제니까요. 제이는 아이라는 것은 제이가 아이에 포함되고 아이도 제이에 포함된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즉 제이와 아이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시에 포함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제이 이꼴 아이라고 씁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포함되고 나도 예수 안에 포함되면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던 시절에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첫 번째까지는 잘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영접의 문제 말이지요. 이 첫 번째 문제를 가르치는 일에는 아주 탁월했지만 두 번째 문제에는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만 믿으면 오케이란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어쨌든 예수만 믿으면 나머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아무튼 영접했으면 이제는 전도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교회의 싸움이 세상의 고발을 받는 일들을 우리는 왜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구원받았으니 그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만일 영접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였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받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이는 아이가 성립되고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함은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1번에만 관심을 갖고 2번은 외면해버리는 것. 단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묶였다는 교회에서 발견되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소식들. 그것은 모두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사유에 기인합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가 배운 복음이 정확히 그것이었고 우리더러 나가서 전하라고 요구된 복음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 안에 거해야 비로소 복음은 완성됩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문제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시에 포함되는 적절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개념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적절한 용례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개념을 특별히 더 자주 언급하시는데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유익할 듯합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죠?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친히 다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신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또다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된 그 계명은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잠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당신의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다시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넘어와서 12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을진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계명이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죄인의 아이가 그때 성립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욕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그들은 예수를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지적질은 이를테면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것들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를 들춰봤을 때 사랑이 발견되질 않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 만났다고 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편가르기 하고 갈라서기 하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선언이 우습게 들리는 것이지요. 단발적인 영접 사건을 복음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여 영접에 상응할 만큼 중요한 순종의 문제에는 무관심했던 탓입니다. 어떤 목사나 개교회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들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실수했으니 이제 망한 것입니까? 교회는 이제 비참하게 되어 다시 일어설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핏값을 지불하신 예수께서 어리석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실인 이상 여전히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살면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며 만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정말이지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 한 번 더 짓고 덜 짓고 하는 문제가 이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일말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기로 하신 거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를 영접한 자들이 순종함으로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전할 때면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다들 동의는 합니다. 은혜가 된다면서 끄덕끄덕 하기는 합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 실제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못된 습관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항상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사랑이란 뭘까? 그건 너무 철학적인 문제라 좀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덕스러운 문제 앞에서 늘 이런 식입니다. 사랑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만약 사랑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고 가방끈 짧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미적분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한 번에 이해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랑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욱이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요구된 마지막 퍼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것으로 우리가 정작 해야 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히 밝혀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본격적으로 사랑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를 막막한 감정으로 몰아넣는 무언가가 있지요.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곧장 누군가 따라 들어오죠. 그 사람은 바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사람입니다.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꼴보기도 싫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한심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며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니 덜컥 숨부터 막혀오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 말씀 앞에는 이 말씀이 또 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뭔가 막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바라만 봐도 가슴이 뛰고 그래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모양의 사랑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그런 상업 드라마 같은 사랑이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감정보다는 의지의 영역에 속해 있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고멜은 툭하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갈 때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지불해서라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호세아를 강권하시지요. 호세아서 전반의 분위기와 특별히 2장의 호흡으로 봐서 호세아가 감정적으로 고멜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입니까? 의지적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은 정말이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셨습니까? 더 좋은 사람으로 갱신시키고 난 다음에 이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가도 배신할 뿐만이 아니고 저주하고 도망가도 예수님은 그냥 용납하셨습니다. 툭하면 믿음 없는 모습 보이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하고 하늘의 비밀을 풀어줘도 도통 이해를 못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 허리를 구부리시고 본인의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습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그냥 용납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잘해드린 것이 뭐 있습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라곤 그저 양과 같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버러지 같은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도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를 더 좋은 사람으로 개선시키고 난 다음에 사랑하면 너무 늦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그래왔듯이 그들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른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조차도 싫을 때
그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건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당신은 달리 무엇을 더 해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라이벌의 어원은 리버에서 왔습니다. 같은 강에서 고기 잡는 관계가 라이벌이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4명이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지요. 어떤 모임에서도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는 바돌로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캐릭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고위 관료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의 눈총을 받아야 됐지요. 도마는 이성적이고 냉철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재정 관리를 맡았던 걸로 봐서는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혈질적이고 행동주의적인 베드로와는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는 친일파나 다름없는 세리였고 12명 중 하나였던 열심당원 시몬은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3년 반 동안 매일 함께 먹고 함께 잤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애들 12명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에게 버림받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날 밤에 말입니다. 그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에게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서로 사랑합시다. 그거면 정말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영접의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고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나도 주님 안에 포함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충만함은 가득 차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차고 넘쳐서 잔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합시다.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게 합시다. 그렇게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지체들이 충만케 되고 그래서 결국 땅 끝까지 사랑으로 덮어버릴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